우리 주님이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작고 큰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함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더 나아가 전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통 7월 말 8월 초가 일반적으로 휴가철 아닙니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지만 친구 목사님들하고 간혹 전화를 하다가 휴가 잘 갔다 왔냐고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방콕에 갔다 왔다. 여러분 잘 아신다. 방콕에 방콕에 갔다 왔다. 그런 친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요즘은 어떤 분이 홈캉스를 한다. 집에서 바캉스를 보내는 그게 아마 홈캉스 말입니다. 홈캉스.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쉬는 것 없이 일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 없이 쉬는 것. 그것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입니다. 위험입니다. 세상에 마치 일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그저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그 일에 지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는 일 없이 쉬는 것,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는 일 없이 쉬기만 하면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쉰다고 하는 소중한 기쁨마저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드라고 하는 여러분 자동차 회사 아시죠?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식의 참된 의미는 일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쉬고 또 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우리 인생은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할 시간도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러면 생각할 시간도 없으니까 생각 없이 일해야죠. 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없이 일하는 순간 벌써 그 사람은 비인간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인간화 되면 뭐예요? 인간이 아니니까. 기계죠, 기계. 제가 어느 배우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자기가 20대 후반 30대 정말 미친 듯이 일해왔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40대 한 초가 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에 집중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저 습관적으로 기계처럼 연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래서 요즘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없이 일하면 안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은 다음에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카네기라고 하는 강철왕. 원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가 이제 나중에 어쨌든 뭐 회사를 차리고 뭐 합병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강철왕이 됐는데, 이 카네기 씨가 쓴 인생의 길은 열린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건강하게 사는 인생 철학 7가지를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피로하기 전에 휴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인지 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피로가 우리 몸에 쌓이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피로가 쌓이기 전에 휴식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로 때문에 몸이 지치게 되면 아무래도 하는 일이 능률도 오르지 않고,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피로하기 전에 휴식하라. 제가 이 말을 듣고 이 책을 보다가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사람을, 업자를 만날 때 뭐 저녁 때 만나고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1차 2차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장로님은 꼭 조찬 모임을 합니다. 7시쯤. 아무래도 사람이 저녁 시간보다는 아침 시간이 훨씬 정신도 맑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침 조찬 모임, 그때 모임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로하기 전에 휴식하라. 두 번째는 일할 때는 언제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무슨 일인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야죠, 마음이. 예? 그러니까 편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제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건강과 용모를 지키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일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네 번째, 카네기 씨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이 주어지는 만큼 일을 하다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 다 하고 간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몇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고 다 못하니까 나머지 못할 일은 미리 알고 그냥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다 하겠다고 오만을 떨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가끔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아무래도 그들의 관심은 결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 만나보면 너무 조건이 많아요. 용모, 지식, 성격, 가문, 재산, 뭐 다 이렇게 갖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에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뭐.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하면 혼기를 놓칩니다. 예? 정년기를 놓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만나보고 중요한 것 한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으면 나머지는 함께 맞춰갈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이건 맞아야죠. 이거 안 통하면 안 되니까. 그래야 적절할 때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하라는 겁니다. 다 못하니까. 다섯 번째는 조직과 대화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할 일이 있고 남에게 맡겨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의미의 조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남의 할 일 나눠서 이렇게 하는.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또 자기가 다 하겠다고, 아주 몽땅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며칠 전 머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토요일 날 늦은 시간 됐는데 충분히 들어와서 쉬고 이제 주일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시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덩달아 이제 저도 밤에 잠을 설치게 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주일날 앞두고 늦게 오냐고. 예배의 주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다 하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거기 직원도 있고 부역자도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맡기면 되는 게 아니냐고. 실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다 한다고. 새벽 2시인가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피곤한 사람입니다. 참 피곤한 사람입니다. 예? 주보 글자 한자 틀리면 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때요? 예?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남이 할 일은 남이 해야 합니다. 남의 할 일까지 내가 하려 하다 보면 정작 자기가 할 일은 또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나 일을 함께 분담할 줄 아는 그런 지혜, 남에게 분담시킬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민과 괴로움을 막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서 하라는 거죠. 괜히 이쪽 일하다가 저쪽 생각하고 또 저쪽 일하다가 이쪽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이 일할 때는 여기 전념하고 또 저 일할 때는 저거 전념하고 그래야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놀 때 열심히 놀아야지.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놀 때는 공부할 생각하고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집중해서 책을 보고 또 쉴 때는 또 다 잊어버리고 쉬고. 마지막 얘기는 수면 부족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 너무 또 그러면 그것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부득이해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하루 이틀 정말 밤을 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잠 적게 잔다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중에 오늘 이 주일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하고 주일날, 안식일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쉬면서 생각하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할 때는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멈추고 생각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일하고 쉬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쉬고 또 일해서
능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칼이 팡세에 보면 그 책에 생각도 없이 할 일도 없이 전념할 일도 없이 그야말로 하는 일 없이 완전히 휴식 속에 있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 일이 많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일이 없고 그야말로 날마다 쉬기만 한다면 허무, 불안, 회의, 우울증, 자기 무력, 공허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권태감, 고뇌,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는 거죠. 일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일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일이 있다면 감사하고 전념할 수 일이 있다면 더욱더 감사하고 특별히 그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우리 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일하고 난 다음에 휴식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쉬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해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휴식으로 말미암아 인간화되어지고 비노예화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닙니까?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휴식을 통하여 일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해석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요. 또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좀 더 나아가서 휴식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얼마나, 본인들도 놀란 거죠. 그런 일을 낱낱이 예수님께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잠깐이라는 단어 참 중요해요. 그냥 쉬어라가 아니에요. 잠깐. 아주 여기 묘한 기운이 있어요. 여운이 있어요.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따로, 너희는 따로 떠나가지고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란 말은 복잡한 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게 따로예요. 지금껏 정신없이 해왔던 그 일 잠깐 멈추고 그 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일에서 떠날 때 일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하던 일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 원래 이 헬라어의 원문은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를 이르는 말이에요. 한적한 곳이란 말은.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고 모래뿐이고, 그게 광야예요. 그런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일하시고 난 다음에 쉬실 때 어디서 휴식을 하십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휴가 간다고 뭐 바닷가를 간다거나 그러면 사람이 정말 많죠. 복잡한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휴식한다고 술집으로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휴식한다고 뭐 춤을 추러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휴식이 아니에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부탁부탁하고 뭐 이렇게 막,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술을 먹고 또 가서 춤을 춘다.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예. 아주 녹초가 되고 마는 거죠. 그게 휴식입니까? 언젠가 한번 뉴스에서 여름철에 지금 같은 휴가철이에요. 휴가를 갔다 오다가 어떤 가족이 차 속에서 뭐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휴가 잘 갔다 오다가 차 속에서 뭐 별일 아닌 거 가지고요. 휴가 제대로 한 겁니까? 휴식하려면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복잡한 곳이 아닌 한적한 곳, 다른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곳, 할 수 있으면 자연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휴식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매일 한 편씩 잘 쓰고 계신가요? 잘 쓰시는 분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부지런히 쓰셔가지고 다 끝낸 분도 계신데, 저는 뭐 쓰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을 쓰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밤새서 그냥 며칠 다 쓸 수 있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묵상을.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되뇌이려고요. 그래야 그 말씀이 약이 스며들듯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에 다 스며들거든요. 이게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55편에 보면 시인은 마음이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지금 아주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시인이. 그런데 이 시편 55편 시인은요, 그런 상황에 6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광야에 머무리로다.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아가지고 한적한 그 광야에 가서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 공감이 되세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한적한 곳.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상을 벗어나가지고 뭐 어디 시간을 들여가지고 멀리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그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가정에서도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고, 초간 되면 교회에서도 만들 수 있고, 골방이죠, 골방. 예? 아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 가라고 따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따로 한적한 곳에 우리 본문에는 지금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이 성경 전의 성경에는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뭐 가서 와서 조금 차이긴 하지만 전의 성경에는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의 성경의 번역을 한번 보면 와서 무슨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나와 함께 쉬자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쉬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 요즘처럼 더 힘든 시절일수록 그 시간이 있어야죠. 그 자리가 있어야죠.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쉬어라. 나와 함께 쉬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잠깐 쉬어라. 오래 쉬면 안 됩니다. 잠깐 쉬라고요. 잠깐 쉬고 가서 또 일해야죠. 어떻게 뭐 오래 쉬고 말겠어요. 너무 많이 쉬면 썩습니다. 너무 많이 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잠깐 쉬어야 합니다. 잠깐. 그리고 또 일을 해야죠. 뭐 이렇게 책을 보다가도요. 뭐 이렇게 보다가 조금 쉴 수 있잖아요. 차도 마시고. 근데 너무 많이 쉬어버리고 나면 앞에서 보았던 책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책을 읽었던 내용이 있고 그 분위기도 있는데 잠깐 쉬었다고 와서 빨리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 너무 오래 쉬면 그거 다시 감 잡으려면 어려워요. 잠깐 쉬어야 돼요. 아주 묘한 묘미가 있어요. 잠깐 쉬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석유 재벌이죠. 록펠러라는 이름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98세까지 사셨는데 그때까지 의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 회사의 경리과를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인데 뭐 그 1800년대 후반인데 주급 한 4달러를 받을 때였대요. 4달러. 주급 4달러면 뭐 한 주에 한 5천 원 그 당시로. 근데 그때도요. 이 록펠러는 11조를 일단 드렸고요. 11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주급 4달러를 받을 때도요. 이제 집세 한 1달러 내고 소액 기부 모임에 75센트를 내고 빈민 구제를 위해서 10센트를 내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10센트를 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모든 내용을 그때부터 오늘 얘기하면 주부들이 쓰는 게 뭡니까? 장부를 다 써다 회계장부로. 금전 출납부를 쓴 거예요. 자기 생활에 수입 지출을 다 일일이 그때부터. 나중에 뭐 이분이 하여튼 석유 재벌이 돼가지고 록펠러 의학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에서 최초로 의학연구소를 세우고요. 여러 자선사업단체 등 많은 일을 한 그런 록펠러 씨예요. 특별하잖아요. 98세까지 건강하게. 근데 몇 가지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바빠서 발등에 불똥이 떨어질지라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점심 식사 후 30분은 꼭 쉬었다고 합니다. 네? 점심 식사 후 30분. 쉴 줄 아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절대로 흥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흥분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업도 하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비판을 듣더라도 또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
침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머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주일을 꼭 했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어머니가 록플러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한 주일 동안 되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여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록플러는 주일이면 만사를 뒤쳐두고 교회 가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록플러로 하여금 아주 98세까지 건강하게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도를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지키는 것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휴식의 시간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할 때 주일을 지키는 그 주일 성수 신앙이 우리를 지켜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리라고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요. 그 쉼을,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열심히 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느 사이에 일의 노예가 되고, 물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죠.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의 종이 되고, 정말 기계 같은 삭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도 영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한적한 곳을 찾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성을 재충전하고 말씀과 영성을 재확인하고 목적을 다시 세우고 자기 존재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자기 존재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능률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일 주일의 경륜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휴식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친 영혼을 소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십니다.
안식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서 무더위 속에서도 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지켜서 맡기신 일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69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